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소브런티가 시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강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한국의 찬송이 옛날에는 하려 함은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꿨어요. 가사를 하게 함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우리가 하면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받기 전에도 종교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어떤 경제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종교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점을 쏟고 이렇게 공을 들이면 하늘도 움직이고 하나님도 그러겠지. 맞는 말 같지만 사실상 성서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선시되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없이 제가 설교한 본문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션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삶 속에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내 개인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내 개인의 변화와 내 개인이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인생의 모든 전략을 내가 변화되는, 내가 은혜 받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쪽으로 다 인생의 전략을 세워나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옆에 이웃이 굶어 죽어가든, 불의가 판을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 잘 믿고, 나만 내 속사람만 건강해지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된다. 굉장히 좋은 신앙 같지만 이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삶의 그런 전략이, 그 사명을 이루는 전략이 개인 중심, 개인적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그쪽으로만 가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사명을 사회적인 변화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면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정의, 평화, 도덕성,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온갖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삶을 이기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사회운동이나 하고 밖에 뛰쳐나가서 사회적인 앞을 짓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명도 달라지고 그 사명을 이루는 전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 전체로 흐르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위임령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메시지, 이 말씀은 구약 전체를 다시 요약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주님이 다시 요약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힌트 드렸는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상에서 복을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복을 받게 하셨다. 여기에 멈춰버리면 사명이 내가 복 받는 일에 멈춰요. 그리고 모든 삶의 전략이 내가 복 받는 데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게 재해석이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 복 받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그 뒤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나를 먼저 불러서 복 받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소중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치관도 변하고 세계관도 가치관도 다 변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나는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보게 되게 하시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내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물과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도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홀리스틱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느 교회든지 어떤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의 사명이 달라지고 교회의 사명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전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렸던 완벽한 펠로십, 완벽한 교제를 이것을 익스팬드해서 우리가 이런 교제를 우리끼리만 누리지 말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을 그 속에 우리를 추정해서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 그들 우리의 교제 폭을 넓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이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박차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명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전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리라는 이런 방편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이루어나가고 세상이 복받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에이전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왜 성도들이 세례는 못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가 주신 말씀.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이 결국에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줘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말에는 동사가 4개 나와요. 가라. 그리고 세례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이 4개 동사가 나오는데 본동사, 쉽게 말해서 본동사는 하나예요. Making disciples.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너는 가야 한다. 제자 삼기 위해서 너는 세례 줘야 된다. 제자 삼기 위해서 회개한 자들을 빨리 세례 주어서 이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품어야 된다. 그리고 보호해야 된다.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당부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간의
죄에 타락한 인간들은 죄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나태함에 빠져있다,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도를 찾아보기가 힘든, 참 이게 가슴에 와닿는 게,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고 하다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날수록 현저하게 이 충성도나 열심이나 이런 게 떨어져요. 옛날에는 진짜 교회 중심적이고 사역 중심적이고 여기서 기쁨을 얻고 모든 행복을 여기서 자꾸 먼저 그랬는데, 갈수록 참,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오면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생긴다. 어떻게든지 귀찮아하고 나태해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던 일들이 이제는 컴퓨터 알파고를 통해서 그냥 해버리는 시대가 되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나태한 것도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참으로 열심히 있어도 방향성이 잘못된 열심들이 또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직면하는 그런 가장 큰 위험은 열정이 부족하거나 충성이 부족한 것보다는 불신자들 향해 교회들과 성도들이 방향성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하고 교회가 성서적이지 않고 성도들도 성도답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제가 이 책을 읽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참 이게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The sky is falling 이라는, 길을 잃은 리더들이라는 단어 소개됐는데요. 번역이 됐는데, 알렌 막스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서구 사회에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도 서구 사회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 때문에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교회의 중심 가치가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이웃과 하나님과 무엇을 하시도록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내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50년 전만 해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관심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세대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중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대중들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면서 드려야 되는 이런 예배보다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슨 감동을 받고 내가 무슨 은혜를 입을 것인가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 개인이 자아가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고 발견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저급해졌고 타협을 잘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다. 짝퉁 기독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성있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바로 깨달아야. 그 메시지를 바로 깨달아야지 사명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사명을 바로 세워야지 우리의 삶의 전략이, 삶이 달라집니다. 메시지가 뭐예요? 너를 내가 제자로 삼아 복을 주어서, 이 복을 좀 너만 가지지 말고 좀 나누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런 원대한 꿈, 그 하나님의 사귐과 펠로십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후에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신실한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제자인가? 내가 잘 갖춰져야지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보여지는 것이 제자다운 메시지나 그리고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지난 한 4, 50년 동안 누이는 강조했어요. 옛날에도 선교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세일보트를 로보트죠. 이렇게 저어가지고 선교사들이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한된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아주 제한됐고 전도가 이렇게 선교가 포교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죠.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뭐를 달았어요? 보트에다가 엔진을 딱 달아봤어요. 엔진을 다니까 모든 물자를 싣고 쉥쉥 다니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는 2000 몇 년까지 그리스도 오심을 앞당기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앞당기자, 하나님을 끌어오자, 막 이런 운동을 서구사회에서 저질렀어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태스크 오리엔티드 문화예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냥 성과 위주, 그냥 결과 위주의 그런 문화 속에서 저희들이 지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선교지가 피폐해지고 너무나 불필요한 경쟁이 우리들끼리 있고 너무나 어글리한 애들이 많이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파괴되고 그래서 요즘은 다 주저앉아서 이게 뭘까? 왜 이럴까? 우리는 나름대로 수준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그래서 요즘은 어떤 파라다임을 가지고 있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세일보트 돛을 달아놓고 바람이 푸는 대로 난 참 이게 성서적이라고 봐요. 교회는 하나님이 제자를 삼으라, 제자 만들라는 명령을 주셔서 벌써 그 말씀에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뭘로? 회개한 자들을 세례 주어서 공동체에서 품으라. 세례 주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 삼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먼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제자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원리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 만들지 않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참 이 메시지가 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 없이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자 삼는 일에 열심히 내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약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아직도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먹고 사는데 다 쏟아버리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회의 목적을 이행하지 않는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난 사역을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있어도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이 단어 안에는 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고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배운 대로 살고 그가 배우고 살고 있는 삶을 또 충성스러운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오. 성경 공부 제자반에 참여했다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자 훈련이 삶이 없는 훈련이 되고 배움만 있기 때문에 겸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 못하고 아주 교만한 위선자들만 생산되고 많이 알아가지고 비판적이고 남 욕만 못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건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근데 전부가 되면 위험합니다. 삶을 얻고 머리만 꺼지면 전부 다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쉽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알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 무슨 능력과 무슨 재주가 있길래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선동해서 저렇게까지 결단하게 할까? 난 정말 탁월한 능력이었고, 물론 그 뒤에는 미혹의 영이 있지만, 어느 한 집단은 한국의 여자 목사인데, 그냥 배우고 그럴만한 정상적인 지혜로운 사람들 한 300여 명이 지금 피지에서 집단으로 가가지고 이 교회라가 수십억을 투자하고, 그리고 집단에 가가지고 집단 공동생활을 저 피지에 가서 그곳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성지처럼 말해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한 명도 그렇게 설득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을 헌금하고 가정을 버리고 또 그냥 애들 학교를 작파하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피지에서 그곳에서 아주 그 땅도 안 좋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 짓고 그러고 또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미국에는 거의 그런 게 많이 없지만 한국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 저는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한국의 신천지를 폭로하는 기독교 방송 앞에서 몇만 명이 둘러싸고 포위해가지고 위협적으로 데모를 하지 않나? 서울 여기저기 도시 하여튼 수만 명이 동원돼가지고, 여러분 뭐 어디 가자고 동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들이 말하면 쿵가루 지방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체가 거의 다 동원돼가지고 막 위협적으로 데모하면서 CBS 응답을 무슨 뭐 교회 앞에서도 그러고. 제가 이만희 씨를 보니까 생긴 것도 죄송합니다.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하는 소리예요. 남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예수님도 있으니까 그런 모습도 없고, 저기 어디 선이나 시골에서 무슨 텃밭에서 농사짓다고 무슨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매력에 끌리는지 못해요. 이게 번질번질한 이런 사람이랑 끌리고, 또 나는 이 말하는 투나 이런 게 너무너무 어눌하고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데 수십만 명이 거기 현혹됩니다. 14만 4천. 성경을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니까 사명을 다르게 알고 그 다음에 전략을 다르게 세우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못 알고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기성교회 다 가짜고, 저 봐라 부족 투속이들 맨날 싸우고 공동체도 없고 말이지. 거기 가면 진짜 공동체가 있네. 어머니도 몰라고 키워준 아버지도 몰라고 거기 한 번 들어가면 가족버리고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해 성령이 충만한 놀라운 일이, 이런 데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14만 4천이 훨씬 넘었는데도 전국에서 모여들고 개신교회가 위협적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돼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중심 메시지를
잘못 받아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전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훈련이라는 단어가 한 개가 있어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 여러분, 많이 배우고 훈련하지 않았는데도 음악성이 뛰어났던 모차르트, 이 사람은요 역사에 있을까 말까 하는 천재예요. 천재. 근데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모차르트가 잘하고, 여러분 피아노를 치려면 바이엘부터 해야 돼요. 바이엘. 그런데 어린애들이 똑같은 단순 노동으로 바이엘 소리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이 뭐라 그럴까 감각을 익히고 바이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체르니를 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피아노를 건반에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춤음 실력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아이들이 계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지 무슨 음을 들면 가가지고 그 음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배우는데 그럴 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세계에, 아니 역사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라고 말하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남에게 들은 퉁을 어깨 너머로 들은 것, 그 다음에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설교 그냥 졸면서 좀 한두 마디 들은 거,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걸로 제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 바이엘도 하지 않고 모차르트를 꿈꾸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또 모든 분야든지 기술을 습득하는 열쇠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이 시대가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자율성. 자율성을 너무 강조해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으니까 현대인들에게 훈련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훈련은 처음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단순 노동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할 때 막 암송시키고, 이거 뭐 그냥 음에만 알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또 불평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에서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 문화가 그걸 포기하도록 자꾸 종용하고 구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지면, 시간이 되면, 물질이 주어지거나 동기유발이 되면 언젠가는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삽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듣는 옛날에는 자주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치고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지, 절대 무슨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크게 쓰임받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성서적이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는 겁니다. 오늘의 삶을 보면 앞으로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겠지. 안 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분부한 이 대유임령, 제자를 만들라. 그런데 이 수단과 방편이 바로 성령, 물론 여기 약속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타락한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 흩어진 양들, 자기 양들을 선한 목자 아래로 다시 하나님이 모실 것이다. 이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양물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보기라, 내 양을 치라. 그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겨요. 아주 영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활동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사역하니까 우습게 여길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모든 직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도 여러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직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많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시대가 끝나면서 폐하여졌지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 직분은 아직도 남아있고,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계급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사회적으로 무슨 계급이나 꺼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자들은 양무리들을 돌봐서 악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상, 이 세상의 풍조와 잘못된 이상 사설에 들어오지 못하게도 관리할 뿐. 이들을 잘 섬겨서 온전케 되는,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 경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분주했습니다. 선교사역 때 분주하면서. 근데 그가 어느 순간에 이것은 개척 수준을 지났다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순간에 그 교회 직분, 장로, 집사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개척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디도를 남겨놓고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래대로 남겨둔 이유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왜? 너무나 이리떼들이 양무리들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는 누구냐? 평생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고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분이 누군지를 믿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자지,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어떻게 살 바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개인적인 훈련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개인적인 훈련을 할지라도 교회를 통한 훈련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여러분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오늘날 영적 멘토, 코칭, 상담이라는 것이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공동체가 깨어진 이유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생각하고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에 부족하지만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혁명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삶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공동체가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붕괴되어 버리고 이제는 개인적인 멘토링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마케팅 문화, 성과주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문화, 효율성만을 따지는, 그래서 도입된 업무 분할 정책은 아주 끈끈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멀리하게 만듭니다. 자꾸 분할, 효율성은 있지만 방향은 깨진 겁니다. 좀 늦게 가도, 좀 효과가 떨어져도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친히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문맥을 무시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무슨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건 바로 교회의 디스플린, 권징 교훈을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씬을 정해요. 교회 안에서 사과 한쪽에 썩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도려내야지. 안 도려내니까 다 썩으니까. 이제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다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까봐 그 앞에 찾아가서 은밀하게 찾아가서 건면합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신실한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면 교회가 이제 찾아와요. 교회 이름으로 말해서 안 들으면 교회 밖으로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는 깨진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이 교회만이냐? 조금만 거스르는 얘기하면 여러분 권면도 안 되는 세상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럴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공동체로 회복시키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권징 속에 두세 사람이 찾아가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문맥성의 그런 얘기예요. 저 밖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에 자기들끼리 막 교회를 성토하고 하나님께로 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럴 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어딘 아니 계시고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하셨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는 제자 만들라. 왜?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 복을 이제 이웃과 나눠서 세상에 복받게 하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이해하느냐? 앞부분만 이해해요. 내가 복이 된다. 하나님 I will bless you. 그 말을 딱 붙잡으면 나만 복받으면 돼. 나와 내 가족만 복받으면 돼. 한국교회가 많이 그래서 병든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 주신 이유는 천한 만민이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에 복 받는 사람은 없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가면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경영하고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사물이 날지라도 복이 되게 하고 자연도 회복이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 이 시대에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고, 물론 중요하죠. 내 개인의, 내 속사람의 강건함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먼저니까 중요하지만, 여기서 멎으면 이 성경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사명을 바로 깨닫고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지 우리의 삶의 전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제자 삼는 일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눈을 열어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윤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매력적인 삶으로 사람들의 주변을 밝게 만드는, 내가 건드는 것마다, 요셉이 가서 손에 건드는 것마다 하나님을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 애굽 땅에 구원받고 복이 된 것.